12월 달 마지막 째 주간 그리고 마지막 째 주 수요 예배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 짧은 세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주어진 물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충만한 그런 희망과 소망을 찾아갈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회개케 해주시고, 그리고 연약함과 그 아픔과 질병과 어떤 고통과 그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날마다 새로운 변화되어지고 고쳐지고, 그런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내 인생의 삶의 어떤 희망, 소망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마땅하죠. 오늘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이제 한 해, 그 마지막 한 해 12월 달 마지막 째 주, 이제 오늘 마지막 째 주 수요 이 본문의 수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세 구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희망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연약하고 작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교회를 그저 낙담하면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교회 문을 출입하고 그렇게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어떤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특별히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어떤 순탄하고 평안한 속에서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서 이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9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처했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씀 사역을 이제 그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비방하고 그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은 그런 무리들이 선동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멈추지 않냐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마지막 절 10절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이제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어떤 인종이 다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요.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일에, 그것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거나 이제 지체하지 않고 계속 말씀 사역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우리 믿음의 환경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사역하는 것을 이제 굴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말씀 사역을 실천함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드리는 말씀과 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어떤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그 희망, 그 소망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을 때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였지만, 자, 근데 권면하였을 때 비록 그들 가운데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는 그 무리가 있었을지라도 이 10절 상반부에 2해 동안 이같이 아니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2해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 말씀을 듣더라.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희망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의 이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8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자,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9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이제 비방하였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자,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고 순종치 않는 것을, 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해지는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것을 순종치 않는, 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무시되어지고 그리고 비난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의 그 어떤 영적인 그런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 설교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전달되어지고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든가 그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비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떤 악한 자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모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은, 자, 그러한 느낌일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이제 권면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이 주어진 비록 짧은 3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찾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거절되지 않고 거부되지 않고, 자,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되어지는, 자, 들려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고 거부되지
않고 다 사람들에게 어떤 인종이든 간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해낼 때 바로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 이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이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 이 읽은 7절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명기 31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신명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31장 12절 13절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곧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강론하며 그리고 권면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역 전통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죠. 이미 신명기 구약성경 구약시대 신명기 말씀의 배경에서부터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자,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전통, 신앙의 전통 안에 이 사도 바울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치 않음과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였음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이제 멈추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자, 비방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자, 10절에 9절 하반부에 따로 세우고 두라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 말씀 가르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 가르치는 강론하는 것을 멈추거나 이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내가 강론하리라. 그리고 10절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가르치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 어떤 그가 전하는,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사역은 이제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 사람들의 어떤 굳은 마음의 불순종과 그리고 비방이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 두란노 사원에서 이제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할 때 비방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불순종과 비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 사역을 그가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자, 그렇게 마침내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파되어지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거부되거나 거절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어떠한 인종,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선포하는 일, 자, 그 일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말씀 사역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바울이 선교했던 이 사도행전 그 모든 도시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모든 지역들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그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역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말씀 전하는 그 사역만큼은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8장 5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9절 말씀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자, 격려해 주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사역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진 그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원, 격려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적 지원, 어떤 격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든 간에, 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지원, 어떤 격려, 자, 그런 것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듣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떤 민족이든 간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는 대상, 어떠한 인종이든지 간에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자,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될 어떤 그런 희망, 어떤 가능성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다시 반복해서 마지막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9절 상반부를 통해서 볼 때 영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9절에 이 두라노는 바로 어떤 수사자, 말을 언변해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수사학인데 자, 그런 수사학을 가르치는 스승,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두란노는 바로 그 두란노가 자신이 소유한 그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자, 두란노라고 하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 스승의 집, 곧 두란노의 집, 두란노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집에서 곧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열심 있게 도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그 도는 자,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서 이제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이 그 도를 따르던 사람을 결박해서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도를 따르던 사람을 결박해서 잡았다라고 회심 전에 사울이 그 도를 따르던 사람을 결박했고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그 도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오는 그 도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도는 동일한 도이죠. 자, 그 도는 어떠한 도입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 회개의 길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부르셨던 그 길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길, 회개의 길,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제시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 어떤 마음이 굳은 사람이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어떤 그 자녀들에게 행하는 그런 교육, 자, 그것을 이제 비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도 자,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죠. 근데 어떤 악한 사람이 자, 자녀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이제 비방하고 그것을 순종치 않고 거부하고 비난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분이 마음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분보다 더 심각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을 이제 비난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비방과 순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강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리고 2해 동안 한결같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큰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 여러 많은 지역과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파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가로막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은 10절 마지막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것을, 그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듣는 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그 지속적인 말씀 전파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면 이 땅에 이곳에 어떤 사람들, 어떤 인종이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찾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